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믿음이 좋다는 게 뭐냐 과연. 예.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부요함,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부요함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수록 그분으로부터 이렇게 얻어지는 열매가 영적인 부요함이라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부요함이라는 것이 참 좋습니다. 많이 가진 목사가 그런 얘기하면은 또 다르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정말 가장 미천한 개척교회 목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부요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거는 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충만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관찰하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 인생의 큰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관찰하는 눈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변화된 동력은 무엇일까? 그리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날마다 어떤 영적인 힘이 있고 뭔가 남다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 예. 이런 질문을 가지고 관찰하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관찰하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다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울더러 거기 있지 말고 이제 떠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바울은 주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이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가둬 죽이려고 했고, 심판장 노릇을 했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자기가 같이 함께 했다라는 것을 저들이 압니다. 내가 이렇게 변한 모습을 저들이 볼 때에 분명히 무슨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유대인들이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려면은 이 살기등등했던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관심을 가졌어야 돼요. 관찰하는 눈을 가졌어야 돼요. 바울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고, 바울이 변화된 그 동력은 무엇이고, 그리고 바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가졌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의 그런 신념들, 종교성에 묶여있는 그런 신념들 때문에 결국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고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눈이 어두우면, 이 관찰하는 눈이 없으면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관찰하는 눈은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부요함, 신앙의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냥 읽지 마세요. 이 성경의 인물들이 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됐고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이들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를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총애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겼는지, 그들의 특출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자세, 그것을 관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은 과거에 매여 있는 이야기책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인물들이 받았던 영적인 축복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들의 순종의 면모를 관찰하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동일한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들이 받았던 영적인 축복, 영적인 부요함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기의 어떤 신념, 심지어는 이전에 자라왔던 어떤 교회의 풍습, 그리고 어떤 교단에 묶여있는 그 신학의 틀에 묶여있기 때문에 더 영적인 넓은 은혜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묶어놓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어떤 내가 과거에 배웠던 거에 매여 있지 마시고 누군가가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비결이 무엇인지 관찰하는 그런 관찰력을 소유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걸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첫째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하는 접속점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땅은 한계에 갇혀 있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계에 갇혀 있고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 땅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마귀라는 존재가 이 땅의 행사권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계에 갇혀 있는 세상 가운데 인간이 발을 딛고 서 있다라는 것, 인간이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그 자체, 이 현실 자체가 사실은 이미 인간에게 심판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이미 인간에게 멸망이 담보되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불행인 것입니까? 근데 이 영적 세계와 우리가 이 단절되어 있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 끌어올 수 있다라는 거, 이건 놀라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비밀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한정적이고 한계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그것은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나라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임한다. 그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딨냐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그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바로 믿는 자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을 때에 그 엄청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비밀인 것이죠. 근데 이 영적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부어지게 되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한계에 갇혀서 절규하고 있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그 나라를 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서 제한이 없는 세상을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는 태어날 때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난 불행한 존재야. 자기를 제약시키죠. 나는 더 이상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 그러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우리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우리에겐 불가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질 때에 영적인 만족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배부르다라는 거. 여러분 그 표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이에요. 그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늘 간증하는 것이지만 이곳에 와서 5년 동안 수없이 울고 절규하고 정말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으로 보이기에는 정말 그런 고통뿐이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인 것 같았지만 제가 지금 5년 이상 6년 가까이 이곳에서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하느라고 여러분들에게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개척이 저에겐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느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부요함,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 사람이 얼마나 배불러지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 얼마나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지를 제가 정말 몸소 배우게 되었습니다. 막 그만하고 싶어요. 절규하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내가 쓰러질만 하면 임하셔서 내 마음을 부욕해 해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어디서 용기가 생기는지 세상이 두렵지를 않아요. 막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근데 여러분 그 부요함이 부어지니까 갑자기 마음이 제가 늘 하는 말, 철갑을 두른 듯 진짜 이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꽉 채워지면요 두렵지를 않습니다. 담대해져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역경과 어려움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만족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붙들어요?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한계에 갇힌 나라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어떤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까? 무한한 영광스러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접속되어서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초월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 수로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들어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전능한 말씀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언어에도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언어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보십시오. 이 댓글 같은 거, 이것도 언어거든요. 인터넷에 댓글 같은 거 막 사람들이 살기를 가지고 댓글을 다니까 막 자살하잖아요. 이 저주하고 축복하는 게 이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본에서 어떤 교수가 그 실험을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 다 밝혀진 내용이에요. 이제 물 입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사람이 물을 보면서 물을 따로따로 담아가지고 한 컵에다가는 계속 똑같은 사람인데 축복을 하는 거예요. 또 한 컵에는 계속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계속 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부어준 말한 그 컵에 담긴 물은 결정체가 변하게 됩니다. 육각수로 변하게 돼요. 물 결정체가. 그런데 계속 저주를 쏟아부은 그 물은
쉽게 상하고 오래 지속되지를 않는다라는 사실을, 그 결정체가 찌그러지고 깨지고 쉽게 썩어버린다라는 것을 과학자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언어가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녀들 특별히 좀 뭐 못한다 그래서 저주하지 마십시오. 너는 왜 이거밖에 되지 못하니라고 너무 섣불리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인간의 언어에도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제가 늘 기도 가르쳐 드릴 때에 왜 자꾸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 그러냐면, 인간이 심지어는 일상적인 언어에도 그런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인간이 언어를 내뱉을 때, 선포할 때 그 선포의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말을 뱉는, 선포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언어에도 그런 힘이 있건만 하물며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거기에는 항상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구약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는데 아주 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는 군대가 하나님을 와서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조롱하는 내용을 히스기야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기도했을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돕겠다, 유다를 돕겠다라는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다음날 하나님의 천사가 나가서 하루아침에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송장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내가 허락했어 라고 말씀 한번 하시면 닫혀있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믿음으로 엄청난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제 간증이 하나 있는데, 워낙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미 많이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말씀과 어울러서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당장 살 집도 필요해요. 근데 대학원 3학년 때 제가 이제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졸업 시즌에 졸업하면 전임 전도사로 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전도사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조금 큰 교회에서 사택을 주는 교회를 가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애도 좀 별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종로나 이렇게 안국동 같은 데 가면은 둘이 이렇게 손잡고 다니면서 항상 예배했어요. 길거리를 다니면서.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내놓고 같이 길을 걸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이렇게 집 달라고 기도하자. 그리고 뭐 결혼하면 아이는 뭐 몇 명 달라고 기도하자.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때 항상 주기도문 같이 하고 마치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일상처럼 성경을 읽고 있는데 시편 20편을 읽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었어요. 저 혼자 있는데,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갑자기 성경책에서 확 튀어나오는 너무 이상한 그 느낌을 제가 받게 됐어요. 꼭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내가 연락했다라고 귀에다 대고 들리지는 않는데, 들리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이 말씀이 저에게 확 밀려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즌에 영락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장로교에서 대표적인 교회거든요. 그 교회 전임 전도사
그 모집 공고가 나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그 추천서를 받으면 무조건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때 초기만 해도 사람을 믿었어요. 그분의 추천서만 있으면 그 교회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막상 공고가 나와서 추천서 좀 써달라고 그 목사님을 찾아가니까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목사의 추천서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그 교회 장로님들이 굉장히 파워가 센데 그 장로님들이 다 주관하는 거다. 그러면서 자기의 추천서가 그렇게 힘이 없을 것이다. 갑자기 말을 꼬리를 확 내려버리시니까 김이 확 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래도 어떻게 해요. 되던 안 되던 한번 밀어붙여 봐야 되겠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절대 원망 안 할 테니까 그냥 추천서만 써주십시오. 어차피 거기 원서 내려면 다른 목사님들 추천서가 있어야 되니까 좀 써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받아가지고 냈어요. 냈는데 정말 이 말씀 그러고 나서 이제 기다리는데 그 면접을 보고도 연락이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포기하고 있는데 제가 장신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그러지 말고 영락교회 좀 가보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자꾸 이렇게 들어와서 그날부터 제가 영락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고 여리고 돌듯이 그렇게 돌았어요. 6일을 돌았습니다. 6일을 돌고 7일째 되는데 6일째 되는 날 제가 그때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아내 될 사람에게 전화했어요. 내일 아무래도 무슨 연락이 올 것 같아. 그러고서 그냥 저도 왜 그런 소리를 뱉은지도 모르고 집으로 갔다가 그 다음날 7일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돌고 마쳤습니다. 근데 정말 그날 영락교회에 이제 올 수 있게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간증은 그렇게 힘이 없이 이렇게 아멘 해도 되는 겁니까?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고 나서 저희가 결혼하고 제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입국하는 날이 바로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양복으로 갈아입고 첫 출근을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되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평소에도 어떤 감동이 있든지 없든지 이것은 우리를 영혼의 구원으로 이끄는 진리의 말씀임을 믿고 이 성경으로부터 평소에도 우리는 책망과 교훈과 영적인 메시지들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큐티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하신 특별한 일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느 때와 다른 말씀의 감동을 어떨 때는 마음이 갑자기 막 읽고 있는데 뜨거워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런 뜨거운 감동은 없는데 갑자기 말씀이 확 살아서 튀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믿음, 이 믿음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삼박자를 이루어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믿고 사모하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부어주기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왜 똑같은 말씀이 종이 쪼가리에 지나지 않는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바로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믿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살아있는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놀라운 게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가끔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감정이 흔들릴 때 믿음이 없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믿음은 약간 신비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너무나도 그 삶이 힘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내뱉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니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런 데서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신비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무엇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냥 너희 힘으로 믿어라 그러면 우리는 100% 자꾸 그냥 우리의 연약한 대로 살아가려고 고집하거든요.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장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말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흔들리고, 이거 될까 말까 하는데, 이상하게 이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상하게 아닐 것 같아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어딘가에서 자꾸 소망이 일어나요. 뭔가 될 것 같고 소망이 일어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세상에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그 중요한 단면을 한 가지를 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런 초월적인 역사를 포함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인간적인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도 믿음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24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24절 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고 그들을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를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이죠. 자, 이 소동을 보고 로마의 천부장이 이 바울이 막 뭐라고 히브리어로 말했는데 유대인들이 막 돌로 칠라 그러고 죽이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 로마의 이 천부장은 헬라 말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제 그 영내로 데려가 가지고 바울을 이제 채찍질해서 신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 채찍질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가죽끈에 그런 동물의 뼈, 아니면 쇠 갈고리, 예수님이 그런 채찍질을 받으셨거든요. 그게 달려서 한번 채찍으로 확 사람한테 휘두르면 그것이 갈고리가 이렇게 당길 때 몸 안으로 파고 들어가게 돼 있는 그런 채찍질인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고난을 받을 뻔했는데, 바울이 갑자기 이제 스탑!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로마 시민인데 너희가 나에게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시민권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는 나름대로 잔인한 면도 있었지만 그 법 체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로마에 그 영속되어 있는 다소라는 시의 시민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시민을 보세요.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는데, 이 천부장은 누구냐면, 천부장은 돈을 주고 그 시민권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오리지널입니까? 바울이 오리지널이에요. 근데 이 돈으로 산 사람이 오리지널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되는가?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않고 형벌부터 내리면 그 자신의 직분을 파기당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그 법을 파기한 죄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법제도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이 천부장에게는 자기 목이 달아날까 말까 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바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그냥 자기에게 그 어떤 고통이 다가올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시민권을 사용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지혜를 발휘했다라는 것.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기 전까지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행할 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믿음의 맹목이 들어갈 때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콩고나 뭐 이런데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목사들이 성경책에 보니까 예수 믿으면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래서 회중 중에 한 사람을 밑에다 깔아놓고 발로 막 밟아가지고 이래도 죽지 않을 거라고. 그럼 막 발로 밟아가지고 그런데 결국 죽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맹목인 것이죠. 미신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간의 무지와 맹목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했다가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려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도 있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좋은 병원도 찾으셔야 돼요. 누구에게 치료받을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치료받을 것이냐, 찾아야죠. 그 모든 과정이 믿음에 속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맹목과 믿음 사이에는요, 경계선이 없어요. 바리케이트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어느 정도 넘어가면 그게 맹목이 돼버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상황을 구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확 개입해 오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개입해 오시고 이제 내가 처한 상황이 앞뒤로 살펴봐도 합리적으로 어떤 것을 추구할 수 없는 막다른 길목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는, 그때는 이제는 비장의 수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맹목을 뛰어넘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저렇게 맹목적이냐라고 조롱할지라도 그때는 완전한 믿음으로, 온 나의 생명을 거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런 믿음을 통해서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그런 막다른 길목에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분명한 확증과 사인이 있으면 그때는 맹목을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던 인류 역사의 최초의 인물이죠. 주여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가야지, 주님이 오라 하시지 않는데 바다 위로 걸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빠져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셔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믿음으로 이제는 뛰어들어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앞뒤 재시면 안 돼요. 이것이 이성적이지 않던, 합리적이지 않던 주님이 하라면 그 길로 뛰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간증 더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으셨던 분은 지겨워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오늘 본문하고 너무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시킬 수 있는 간증이기 때문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갈 때에 들어갈 때에 독학사 학사고시와 신대원 준비를 동시에 준비를 했는데 한 3년을 걸쳐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4년제 학사를 받아야, 대학원은 학사 다음 과정이니까, 대학원은 석사잖아요. 이 학사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 석사 과정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대학원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정말 3년 동안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이후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 사력을 다해서 공부를 했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학사고시를 본 그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 눈이 완전히 가려졌어요.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답도 모르겠죠, 당연히. 그리고 제 평생에 시험을 보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제 육신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잠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6과목을 봤는데 내내 졸다가 나오고 한 과목만 제가 잘 봤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밑바닥이라고 제가 이제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장에서 나와가지고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의 종으로 쓰시겠다라는 분명한 사인을 주셔서 제가 3년 동안 준비해왔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런데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려면 성경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데 뭐 학사고시가 이제 보나마나 떨어진 거니까 이 석사 과정은 준비 하나 마나인 그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그 상황에서 포기해야지. 이거 뭐 시간만 아깝지. 더 이상 대학원 공부하면 뭐하나 그랬는데 그날 어떤 날 정말 마음을 그렇게 이렇게 쓰라린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고 있는데 이제 성경 공부 그만해야지. 그러려고 마음 먹고 오늘까지만 성경 보고 이제 성경 공부 그만할 거야 그랬는데 그날 성경을 읽는데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셨냐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오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주님이 나를 떨어뜨리고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감동을 주시나 보다 그랬는데 마음속에 이상하게 자꾸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라는 그런 사인이 자꾸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런 영감이 저에게 부어졌으니까 순종해야지 그러고 성경 공부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학사고시 결론이 나왔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잘 봤다고 생각했던 그 한 과목만 평균 이하고 나머지 5과목이 다 상위권에 랭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남이 잘 되니까 배가 아프십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느냐? 인간이 해야 될 도리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다른 길에 세우실 때가 있어요. 왜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네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다른 길목에 세우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성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라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라는 곳에 서면 되는 것이고 내 자격을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라는 곳에 서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2가지를 통해서 성장시킬 수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자신을 내던질 때에 믿음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자, 비슷한 말씀 같은데 여러분, 매가 하늘을 나는 존재로 지어졌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을까요?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매우 유익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매가 태어나서 아래에서 깨어나서 처음 고공 비행을 하는데 엄청나게 땅을 보면서 무서워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발발발발 떨어요. 근데 어미가 매몰차게 이제 날아야 될 때가 되면은 높은 곳에 데려가가지고 밀어내죠. 그러면 죽기 살기로 그 털이 아직도 이게 깃이 완전히 그 형성도 안 된 날개로 팍 젖습니다. 그러면은 그 만만한 데 가서 뚝 떨어지는데 한 번 떨어져 본 매는 그 다음부터 날개짓을 하기 시작하면서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입니까? 여러분들의 주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럼 믿음이 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믿음을
발휘해야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뛰어내려 그러면 결단하고, 이건 이성적으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이제는 나 뭐 먹고 살라고, 나 안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뛰어내리라 그럴 때 뛰어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리면 나는 것 자체가 상급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면 세상에 매이지 않는 영적인 자유한 상급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림에서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참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조금 사람 모일만 하면 외부에서 막 시험에 들게 해가지고 빼나가고, 이 안에서 또 그런 어떤 유혹을 받아가지고 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모일만 하면 또 원상태로 오고, 인간의 마음 같아서는요 100번도 넘게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런 일이 생길 때에 제가 그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하나님 아니라고 하시면 문 닫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그러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 더 이상 안 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기다리고 있으면 희한하게 포기할만 하면 아주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 중에 한 분이 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믿는 자의 삶에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전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다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 과정을 지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겨자씨 같은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이것도 얻어지고 저것도 얻어지고 내 기도 응답은 잘 돼.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응답을 주시는 그 목적은요, 그 응답 받은 거 가지고 그냥 좋아하고 그거 소유하고 꼭 쥐고 있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주시는 분을 향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려도 좋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한결이한테 어떤 지인분이 레고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걸 받고 대신 좋은 거예요. 아들한테 전해줄 거 생각하니까. 밤에 들어가서 한결아 부르니까 꼭 방 안에 숨어 있어요. 제가 들어가는 소리 들으면. 아빠 왔어? 그러면은 그러다가 미동도 없다가 오늘 선물 가져왔어? 그러면 뛰어나오는 거예요. 선물 가져왔다고. 아빠 이거 뭐예요? 그러면 누가 줬어요? 그럼 막 그러는 거죠. 그게 너무 보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실험을 해봤어요. 손에 빈손으로 가서 한결아 아빠 선물 왔는데 그랬더니 뛰어나오는 거예요. 아빠 선물 어디 있어요? 오늘은 아빠 뽀뽀가 선물이야. 그러니까 문을 확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빠는 싫어요.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께 받는 건 좋아하는데 손에 뭐 쥐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야 내가 너의 선물이야 그러면 입이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옛날 우리 어르신들 입이 서발이 된다 그러죠. 나와가지고 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좋은 선물임을 믿으십시오. 주후 115년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폴리갑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그 제국의 이 지배를 받으면서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화형시키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갑에게 이 총독이 지금 너의 신앙을 거부하고
황제를 신으로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폴리갑이 뭐라 그러냐면, 지난 86년 동안 내 주께서 나에게 해롭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나를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내가 어찌 이 순간에 주님을 거역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총독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겁박을 합니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태워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폴리갑이 또 대답을 합니다. 재판관이 붙인 불은 일순간에 끝나겠지만 영원한 지옥의 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지만 주를 거부하는 당신들을 향한 지옥의 불은 영원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따라야겠습니까? 그러면서 폴리갑이 기도를 합니다. 화형을 앞두고, 주님, 나 같은 자를 부르사 나를 신뢰해 주시고 이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위대한 순교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한 후에 그는 화형당하고 그렇게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해주시면 좋아하고 조금 인생에 고난이 오면 풀이 확 죽어 살고,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희노애락에 어떤 인생의 계절이 바뀌고 어떨 땐 슬픔이 오고 어떨 땐 기쁨이 올지라도 슬픔이 온다고 좌절하지 않고 기쁨이 온다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고 희노애락이 흔들 수 없는 충성심을 갖는 것이 진짜 좋은 믿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에 굴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